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 그것도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니까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 뒤에 나온 기록된 말씀 신약 성경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도 보면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신약도 사복음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서신서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키고, 또 역사서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서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에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걸 다룰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과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과 또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서로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45%, 마가복음의 76%, 누가복음의 41%가 서로 이렇게 중복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94%는 마태복음도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은 한 20%,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은 한 3%,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은 35% 정도고, 나머지는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격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의 90%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서술 방식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과 사역들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쭉 그냥 연역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어떤 연대순이 아니라 이 저자인 요한이 자기의 관점에서 재구성을 해요. 재구성을 해서 그것을 요한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어도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으로 넣지 않고 다른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관복음이 상호 의존적이라면 요한복음은 상당히 독자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래도 약간씩은 강조점이 달라요. 왜냐? 이들은 일단은 저자가 다르고요. 또 그것을 받는 독자들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방식과 강조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비교하는 표를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복음서 비교하는 표를 보면 상당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마태예요. 이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 요한복음에는 보면 설교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제자 마가는 12 제자가 아니고 12 제자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가는 원래 이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부한 집안의 자제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원래 한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떠났다가 도중에 하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못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는 계기가 됐죠. 그러나 이후에 마가는 여전히 바울을 도왔어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그를 도왔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로 갔을 때 이 베드로를 수종들면서 통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베드로가 전해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당시에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사건 위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예수님 12 제자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의사였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로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냐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되셨다라는 것을 연대기 순으로 대체로 전기시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인데 이 다른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귀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설명하려는 데 반해 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하고 교리적으로 쫙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연대기 순이 아니고 어떤 교리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복음서는 저자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보니까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신 것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 사자복음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초점을 가리고 있고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복음은 소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자복음이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독수리복음이다라는 이런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4 장로가 네 생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의 네 얼굴이 각각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네 생물의 그 모습하고 이 사복음서의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복음서는 저자도 다르고 강조점이 다른데 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견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기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다 종합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각 복음서의 강조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강조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바로 이 사실을 전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처음 태어나신 게 아니라 원래 태초부터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삼위일체의 제2위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130번 이상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를 이루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신성모독죄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다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한 하나님을 이루는 삼일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아버지야. 나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 모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고 저주의 자녀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더라는 거지요.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특별히 누가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요. 또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처음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 역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이 서로 교감을 나눴던 장면들, 또 그 다음에 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탄생 성탄의 소식을 알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내용들, 이런 탄생의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요. 또 예수님이 자랐던 시기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 시절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공생애 때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고 승천할 때까지 어떤 일을 쭉 하셨는지를 일종의 전기를 쓰듯이 그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온 세상을 구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신 그런 분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심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인성만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했던 그런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당시에 유행했던 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마치 헬라의 신들이 사람 모양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잠시 나타난 거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말인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없으시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수 있어야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어야 또 인간의 죄들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죄인이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로 오셔야만 돼.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인간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신 그 모든 은혜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오신 걸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믿고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의 아픔도 똑같이 경험하시고요, 우리의 배고픔과 추위도 똑같이 경험하시고요,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도 똑같이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면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또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채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섬기러 오셨다는 건 특별히 마가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설교보다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더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보면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한 4개 정도가 나오고 설교는 한 편 정도 나와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18개가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역들을 중심으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즉시라는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빨리빨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일을 하셨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 끊임없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니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가장 극단적인 극치가 뭐였냐면은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대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너희도 나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다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은 특별히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장에서 바로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 다윗 왕,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 산상설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르침이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뭐 무슨 겨자씨 비유니 누룩이 비유니 하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런 분이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혈통적으로도 다윗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완성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단순히 시민으로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왕이시지만은 또한 종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요, 또 죄사함과 구원함을 그런 축복도 다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